10월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밖에서는 다 벗는다고 하잖아요. 들으셨어요? 걱정이 돼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로 우리를 다 가렸는데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왜 이렇게 얼굴이 말렸어?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 남들이 보는 평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난 이틀 동안 옆에 펜스를 다 철거를 이제 하는데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교회를 질 때부터 우리는 이 지하에다 파서 옆에 다 펜스를 막고 해서 예배당 전체 모습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철거를 이제 펜스를 다 철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외모지만. 근데 제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 예배당이 2020년도 2월에 땅을 파기 위해 기공예배 시작해서 코로나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왔어. 그리고 12월이면 아마 내년 1월이면 브라우스턴이 입주가 되어지는 1월 중순 입주가 되어지는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떨까? 다 가려졌어. 가정도 사회도 다 칸막이가 돼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철거 벗겨주면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 예배당이 한번 나가서 이따 보세요. 아직 옆에 기둥은 그냥 있지만 뒤에 모습이, 뒤에는 우리는 이쪽이 뒷면 같아서 그냥 화분 같은 거 쓰던 거 다 거기다 놨어. 그랬더니 그거 철거하니까 왜 그렇게 흉하게 보여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거구나. 영적인 삶이 정상적으로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가. 어제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궁금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안면 전면 쪽에 우리 남고산댁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아파트 쳐다보더라. 저는 어디가 정문이고 주차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서 여기 상가가 이렇게 이제 다 보였잖아요. 다 멈춰 다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마을회관인가 봐. 자기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상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인가 봐.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또 상가가 지하 1층이 바로 저 아래쪽에는 지하 1층이 상가가 됩니다. 1층이 바로 저쪽에서 보면 2층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각각 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나는 뭐만 봐요? 뭐만 봐요? 당연히 교회만 보지요. 한 바퀴 돌면서 어떤 모습인가 하고 교회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분양받은 우리 교인들은 어디만 봐요? 어디만 봐요? 교회 봐야지. 내 집은 거기 있는데 무슨 얘기지만요. 드러날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나는 모습과 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감추었던 일들이 마스크를 벗고 거푸집이 다 이제 철거되면서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한 번 더. 다 들어오시면서 버튼 다 다르셨죠? 예. 하여튼 지목사님
뭐 나가시면 뛸 텐데 막 그 괜찮아요. 하여튼 뭐 저도 어제 뛰었었어요. 옷에다 있다가. 왜냐면 연예 우리 감리교회 연예 감독 선거를 하는데 세 분이 나왔는데 여기 뭐라 써있어요? 일자가 돼 있어요. 가다가 장로님들하고 가다가 이신영 목사는 1번 지지하나 봐? 그럴까봐 가다가 뛰었어요. 그런 일반 선거할 때도 옷 입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빨간 걸 입고 갈까? 노란 걸 입고 갈까? 있는 거 그대로 입고 가는데 저 목사는 뭐 1번이래, 2번이래, 3번이래 막 자기들이 얘기해. 그냥 괜찮아요. 이거 달고 다니면 따라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야 돼요. 옆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나가서 삼성교회 나갔었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정신 차려주시다. 신앙이 성장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성품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유아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한 번 더라고 하는 한 계단 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영적인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에요. 온전한 성도가 되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성도가 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는 신앙의 수준에서 삶에서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사순절 종려주간에 사순 6월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21절을 텍스트로 제가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단계를 가장 첫 번째 초보 단계는 첫째로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 단계더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저는 이 시간도요, 억지로 나온 성도는 없는 줄로 믿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저 아프리카 북부에 사는 사람인데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촌사람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지나가다가도 사람이 모여 있으면 궁금해요. 야, 저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가서 보니까는 죄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가면서 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이 북부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키가 크고 체격이 있고요, 얼굴이 구릿빛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체격입니다. 근데 그 제사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데 정말 기진맥진하고 그 현장인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마지막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로마 군인들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구경꾼들에게 그 중에 하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어이 이리 와, 영문도 부르고 갔어. 그랬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는 저들이 무슨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 성장으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구레네 시몬은 그제서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가 구세주구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 예수를 만난 시몬은 고향집으로 가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시몬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다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유 오늘 안 가면 나 못 견뎌, 나가주지 하고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신의 직분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안 할 수 없어서 헌금하고, 그 직분 때문에 봉사하기 어려운데도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억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자기들을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준 모세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집집마다 이제 나타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430년 동안 대대로 그 땅에 사니까 노예로 살아도요 그냥 편한 겁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막이에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잘 원망해요. 불평이 입에 달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안 따라 나왔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뭐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과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뱀이 창궐하게 돼서 그들을 물려 죽게 됩니다. 아우 소리 났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장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선포하니까는요 살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구리뱀을 쳤다 봐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평안할 줄 알았더니 힘든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허락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요. 가서 부지런한 사람 가서 걷어오면 그날 먹고서 우리 식구들이 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는요 지겹대, 밥맛이 없대. 반짝투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 아시죠? 절대로 남자들은 반짝투정하면 안 돼요. 왜? 내 입맛이 바뀐 거잖아. 건강을 잃었다든가. 여성부터 그죠?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밥맛이 없대. 또 그거 나오냐? 그래 그냥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거지 음식 솜씨가 바뀐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불평하면요, 불평은 습관이 돼. 맛있어도 맛없다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주니까 지겹대요. 고기 먹고 싶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먹어라 그래. 메추라기로 그냥 참 이 사이에 고기가 끼서 냄새나도록. 불고기집에 가면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다시 여쭤볼게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해요? 역겨워요?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구수하면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고요. 아유 노린내가 나네.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메추라기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맛있게 먹더니 냄새가 난대. 가는 곳곳 만나는 곳곳 만지는 곳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옆에 부르고 억지로라도 합시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계단에 오래 있으면 낙제생이 돼요. 그리고 억지로 신앙생활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억지로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빨리 한 계단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억지로 해서 이미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요. 어제 오늘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안산 동산교회 다니는데 야 좋은 교회인데 그랬더니 거기다 그 다음에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간대.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다 또 덧붙이는 나는 무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가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갔는데 무교래. 그래서 제가 등을 띄워주면서 아니야, 여자친구네 가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제 제대로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가 되려고. 그죠? 근데 아니 교회 갔는데 무교회라니. 나 이게 아이러니컬해. 청년들도 그래? 안 그렇잖아.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래요. 와서 좋은 안 있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래요, 잖아. 어제 그 소리가 저녁에도 뱅뱅 도는 거야. 아, 억지로 남편, 아내 따라서 억지로 와서 졸다 가더라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만나고요, 그리고는요, 그 억지로 해서 한 단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거는 거 한 단계 올라갑시다. 툭 쳐요. 올라갑시다. 아, 좋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보세요. 처음에는 로마 군인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가다가 십자가 이제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요, 고향 땅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서는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바울이 선교하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바울이, 이 누구냐면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요,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어머니 하는 사람 없어. 복음을 전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동력자가 됐고 울타리가 되어졌고 그의 삶에 도움이 되던, 선교에 도움이 됐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 억지로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의 신앙생활에 거하시는 분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시작은 억지로 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한 계단 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튼을 달았지만은 나는 한 번도 억지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두 번째 단계. 두려워하는 신앙. 뭔 말인 줄 아시죠? 억지로 하는 신앙보다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나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가정에 우환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식구들이 아프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때 내 심령 속에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는, 내가 요즘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는, 내가 요즘 찬송을 안 하니까는, 내가 요즘 감사 생활을 안 하니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징계가 두려워서 기도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삶은 신앙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요즘은 두려움도 없어요. 아예 안 나가도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이건 양심의 영적 삶이 화인 맞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요 우린 전과자예요. 상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상태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꽤 믿음이 자란 신앙생활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계단도 만족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요. 헛된 자리에서 자꾸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15일쯤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억지로 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강화도에 가나안이라는 상호를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이야, 이런 가나안, 척박한 땅에 땅을 메꾸고 주유소를 만들어서 벌써 한 30년 전 얘기예요. 상호가 가나안이에요. 지금도 가나안 주유소예요. 그때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주소를 주인이 되는 장로님이세요. 우리 위에 제가 약혼하고 주례했던 이은진 장로님이, 아버님이 여기 부모님 뒤에 바로 교회 앞에 사세요. 거기에 그냥 월급쟁이로 가서 살았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처음 얘기해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으냐면 처음에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화려함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은 만나가 싫다고, 매출하기가 싫다고, 아직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나와서 냄새 난다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삶 속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나의 사명을 다잡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다 드러나듯이 우리 영적 삶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잠자던 영혼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세 번째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힘들어요. 두려워서 참 피곤해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는 기쁘고 이제는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해주셨다고 해도 감사한데,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생활도 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제일 높이 서 있는 신앙의 단계예요. 옆에 분하고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은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 다시 축복, 주일이 기다려지시기 바랍니다. 써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요. 근데 주일 너무 빨리 오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면 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이 말은 내가 힘들 때는 왜 빨리 와? 내가 좋을 때는 멀어지나 기다려지나.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자원하는 삶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 펼쳐보세요. 시편 122편 1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이 122편에 가서 보면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오늘 다 펼쳐보세요.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넘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하며 기쁨의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도와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의 복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감사와 기쁨의 단계로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억지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생활, 내가 삶의 현장,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요, 지겨워요. 해고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은요, 더 목 조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돼서 땀 흘리고 애를 쓰면은요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아름답고 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억지로 안 돼요. 두려워서도 안 돼요. 기뻐서 감사해서 아멘. 영적인 삶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한 번도 그걸 다 잊어먹어도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튼을 우리 가슴에 다 한번 손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설교 끝날게 다 잊어먹어도 여기다 대세요. 뭐라 했어요?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라. 영어로 일단 뭐라고 써있어요? Coming back to the 난 영어를 잘 못해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한 번 더 헌신의 자리, 한 번 더 내가 찬양의 자리로 한 번 더. 여러분 10계단 뛰면 큰일 나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제목에 계단 신앙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더. 졸던 사람이 다음주에 안 졸고 성경 읽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읽고 입을 열어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냥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오셨느냐고 절대 묻지 말라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나가다가 급하면 화장실도 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뭐 이건 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한 번 더 몇백 번은 그렇게 얼굴 보지만 한 번 더 눈을 기지 마시고 부시면서 이빨 6개가 나오도록 한 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지로의 신앙, 두려워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번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랜 동안 머물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봅니다. 그러나 이 아침 이 시간 한 번도 그 은혜 구원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능동적인 감사의 신앙생활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